지난 시간에 요엘서 1장 말씀 통해서 멸망의 직전에 와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너희들도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살펴볼 2장에서는 그럼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아직 아니지만 곧 올 이 여호와의 날, 이 완전한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경고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겠다. 그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무엇이고, 완전한 회개가 무엇이고,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완전한 심판도 다가올 미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회개의 신앙으로 그런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완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레위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5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죠. 정말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1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재앙은 그 전이고, 전 단계고, 이제 궁극적으로 완전한 심판의 날이 어떠한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나팔을 불어 모두 떨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설명하시죠.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많고 강한 백성이 침략하는 날이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날이 없을 거다. 또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앞뒤가 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에덴 동산 같았던 이스라엘이 황폐한 들처럼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렇죠? 또 4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말, 또 기병, 병거 소리, 불꽃, 강한 군사들, 또 전투가 일어나고 성벽을 뛰어 올라가서 달리고 도둑같이 창 속으로 들어가는 등 이런 전쟁의 모습들을 묘사를 하시죠. 근데 7절 끝부터 보시면 이들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금 이러한 심판을 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지를 묘사합니다. 자, 7절 끝부터 보시면 군사들이 주를 이탈하지 않고 피차 부딪히지 않고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는다.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작정된 거니까. 그리고 뛰어 들어가면서 막 달린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거의 없죠.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도 어리셨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전쟁의 실상을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잔인합니까? 바로 앞에서 사람이 죽고. 그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땅은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빛이 빛을 거둔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자, 이러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군대를 데려온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두렵고 당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군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다. 요엘 당시야 이제 무시무시한 이방 나라의 침입이겠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당할 자가 없을 여호와의 날이 요엘 시대에 코앞에 와 있었고 이런 날이 온다 빨리 회개하라 외쳤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물론 오래전 이야기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고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심으로써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걸 그냥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피부로 이게 느껴지고 이게 정말 진짜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간다면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의 삶을 절대로 대충 살 수 없는 것이죠.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구약을 좀 보면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십니다.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낮아지는 날이 된다.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애통한 날이다. 애통하는 날이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는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로서 땅이 황폐하게 되며 죄인들을 멸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대하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난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후에 살펴보고요. 자, 스바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그날은 용사들이 애통하는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견고한 성읍들과 망대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은 맹인처럼 되고 피가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또 너희들의 살은 원문을 보면 똥처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거름처럼 되어버린다. 그런 날이다. 은과 금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분에 멸절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날로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래서 택한 백성을 갑자기 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 진실,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시록에 써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다 치십니다.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로 밟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은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다 틀에 넣어서 발로 밟는 겁니다. 포도주가 돼야 되니까, 삭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포도 알맹이가 다 터지겠죠. 다 터지면서 포도 이 즙이 쫙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 죽고 피가 흥건해지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심지어 그 피가 어느 정도로 차오를지까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마귀의 부하들과 미혹된 자들이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검에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로 배불린다. 이렇게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지요. 자, 이처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되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재림 신앙이 중요하죠. 원래 한국 교회도 재림 신앙이 중요했는데 예전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다미성교회라든지 나이 있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흰옷 입고 난리를 쳤었죠. 재림하신다고. 자, 그때부터 이제 재림을 논하면 약간 이단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재림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재림 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의 물질과 사람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림하실 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사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없이 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잠깐뿐인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 것은 공포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가 내가 맞는지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경고했고 예수님도 경고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원받을 거다. 나는 재림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널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날은 소망의 날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날을 너희들이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온전한 회개를 실시하라.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날이라고 묘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녀가 안 돌아오면 세게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세게 때려야 돌아오죠.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위선적이고 표면적인 거짓 회개를 하지 말고 참된 회개를 보여라.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인내와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말씀에 쭉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를 다시 주셔서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남녀노소 다 불러내고, 특별히 여기 보면 신혼부부까지 불러내라.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불러낸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만 또 배려해 줘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들 모두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시려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올바른 회개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잠깐이죠. 기도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난 회개했으니까 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참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다 모여서 회개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더 이상 책망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엘의 역할이라는 것은 할 만큼 충고 다 했고, 멸망의 바로 직전에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원하시고 명령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백이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고백이고, 고백하고 돌아가서 사는 것. 자, 구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구절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글로 기록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까 살펴봤던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모스 2장 18절 봤는데, 자, 너희들 하나님 멸망 직전에 너희들이 와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멸망의 날을 선포하면서, 야, 너희들 그 날은 사모할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은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아니라 너희들은 심판받는 날이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모스 2장 18절에서 경고를 하시면서 2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아모스 2장 21절. 자, 요엘서 바로 다음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 보시면, (1280쪽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실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말로 바꾸면 너희들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절기 예배, 특별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과 악기 연주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런 것들은 다 불필요하다. 여호와의 날을 피하려면 종교적인 것에 열심히 낼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보고 그에게
말한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 요구했다, 저거 요구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항상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아모스서에 보면 첫 예언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계약에 이런 것들을 어겼다. 자, 4장 6절 바로 옆에 보시면 4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분명히 1단계 심판을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7, 8절에 2단계를 얘기하면서 8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2단계 벌을 받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에는 3단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10절에 보시면 4단계를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 5단계 벌을 받고 있고 자녀들이 피와 살을 먹고 있는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를 대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너희들이 계약을 분명히 어기지 않았느냐. 다 써있는데 성경에. 자, 아까 살펴봤던 여러분 스바냐서도 동일합니다. 스바냐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희생을 준비하시는데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즉 세상 문화에 취한 자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으로 채운 자들, 특별히 마음속에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복도 안 주신다, 저주도 안 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바냐 2장 1절로 가시면 여호와의 날에 내가 건질 사람들은 여호와의 정의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온유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을 때 이 가난이란 단어가 온유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죠.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 그리고 모세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그렇게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성격이 급했죠. 하지만 온유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구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함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길을 떠나시는데 아무리 제자들을 훈련시키셔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 직전에 두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맹인과 삭개오입니다. 여리고 가까이 가서 이제 맹인을 만나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을 외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거죠. 여리고에 도착해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법을 어긴 게 있으면 공정하게 갚아주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서 나눠준 자나 받은 자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맹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따르고 있지만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이후에 맹인 이야기 나오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종들에게 10문화, 5문화, 1문화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종들 말고 백성들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거부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원수들이니까 내 앞에서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편 10문화와 5문화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는데 1문화 받은 자는 주인을 무서워하고, 또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런 엄하고 나쁜 사람으로 오해해서 문화를 숨겨뒀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이랬을 때 화를 내시면서 주인은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죠.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에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할 2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예 안 다니는 자들. 또 하나는 오해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잘 모르고 다니는,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와 오해하는 자 둘 다 재림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서운 결론으로 누가복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가르침, 바로 25장 31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는 그냥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뭐라도 했으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게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종교적 열심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가를 내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그 옳은 행실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정의입니다. 정의. 구약에서 이 정의로 번역한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와 동의어, 그 단어를 거기다 써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한 단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2 단어로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사랑은 좀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내셨죠.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같이 계셨습니까? 소외된 자들, 그렇죠?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이 계셨죠. 병든 자들 고쳐주셨고 위로하셨고,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이 정의를 완성하셨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인 이 공의를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완성케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행할 만큼 행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자라고 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주인이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미래까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 그 은혜를 되갚으면서 살아가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되갚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회복하실 날이 반드시 오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라.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자, 그때에 즉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주시고 이방 나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도구로 쓰셨던 북쪽 군대의 앞부대는 동해로 가서 죽고 뒷부대는 서해로 가서 시체가 돼서 상한 냄새와 악취가 나게 된다. 도구일 뿐인 그런 악한 나라들은 다 망한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땅을 회복시키시고 22절에 보시면 땅이 회복되니까 들짐승들도 회복이 되고 또 23절에 보시면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른 비는 곡식을 심을 때 필요한 가을비고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할 때 필요한 봄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농사하기에 즉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비를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과 같이 회복돼서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25절에 보시면 전에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린 모든 농작물들이 다 회복돼서 너희들이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완전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시켜준다.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렇게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의 날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돌아올 것을 외치신과 동시에 구체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때리는 것이고 또 완전한 회복의 날이 있다고 위로하시면서 선택해라. 회개하고 영원한 회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을 만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결코 물론 경고이지만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제발 내 자녀야, 제발 심판을 택하지 말고 회복을 택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6절까지 요엘 당시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고요. 27절에 보시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회개함으로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지만 다 가짜라는 것을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자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임해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든 회복이 되든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변치 않는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든 회복이 되든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든든한 자는 현실을 소망을 주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남은 여생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엘서를 읽고 있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완전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면 완전한 회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팔복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되갚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